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짧은 6절 중에 11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장의 서문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송영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악인의 길과 삶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 시편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송영인 150장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시편의 결론이 되겠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편 전편에 나오는 146편부터 149편까지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나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 설교 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시편 강해나 설교가 600페이지짜리 6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책을 쓴 건 아니고 그분이 했던 것을 후대의 에라스무스가 편집해서 출간한 것입니다. 그처럼 방대한 신약 설교를 할 때에 그 기초를 바로 이 시편 150편을 기초로 하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하는 일의 결론, 그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할렐루야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회중이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중의 찬양, 공동체적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해야 하고 우리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이 궁창은 바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땅에서는 성도들이 합창하고, 하늘에서는 앞서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합창하고, 그래서 두 합창이 코러스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에서 궁창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할 때에 땅도 하늘도 찬양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존 번연은 지옥에는 아우성 소리가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가정은 찬양이 가득하고, 교회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계속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 능하신 행동, 창조의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보세요. 누가 저 하늘을 지을 수 있어요? 땅과 바다를 보세요. 누가 이 땅과 바다를 짓겠어요? 우주의 별들을 보고 땅의 만물을 보고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보세요. 누가 우주의 별들을 짓고 만물을 짓고 생명체를 짓고 인간을 짓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바다를 보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 보면서도 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보면서도 수없는 수목과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행동을 멎으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을 계속 섭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과 통치와 유지와 보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렇게 영원전에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계획하시고 누가 그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만물을 선대하시고 인간을 선대하며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하심은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때가 될 때 여자를 후손으로 그 아들을 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될 때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아들이 되게 하는, 누가 이런 놀라운 이 구속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하신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창조 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그 능하심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큽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경이롭고 놀랍지만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창과 궁창에 있는 수없는 별들과 해와 달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도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와 수없는 달과 별들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은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뿐이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실존은 창조하신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졌겠어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을 단 5분만이라도 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7번을 때려 부술 것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늘 범죄하고 넘어지고 추하여지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실존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를 보면 죽으리라 하시면서 네가 내 뒤편만 보리라고 지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천대까지 베풀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묶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중에서 공의가 빠지면 이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해도 그냥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은 자녀에게 룰이 없는 사랑, 매를 들지 않는 사랑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녀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동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겸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오려심과 그리고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과 선을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성품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어때야 되겠어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혼과 영과 몸으로 찬양해야 한다.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당시에 있던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악기, 현악기, 타악기 총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악기 중에는 나팔과 퉁소를 말할 수 있고, 현악기는 비파와 수금을 말할 수 있고, 또 타악기는 소고와 재금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용하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몸으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때 춤이 나와요? 막 기쁨이 넘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정말 춤추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과 다른 깊은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연상해봐요. 땅에서는 성전에서 성도들이 합창을 부르고, 하늘에서는 궁창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땅에서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모든 백성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도 땅도 찬양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우리의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가득 차야 합니다. 찬양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셀레브레이션, 축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축제해야 돼요. 늘 축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숨 쉬는 자는 다 찬양하라. 숨이 있는 동안에는 찬양하라. 여러분 숨 쉬고 있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찬양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거듭난 영혼은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거듭나지 못하면 못하지요. 영이 죽은 자는 못해요. 영이 산 자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주신 거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거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은 내가 수십 곳을 찾아봤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소 5장 18절 19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를 지배해 줄 때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시와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서로 마주 앉으면 서로 그것을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찬송이 입에서 끊어질 때, 우리의 생활에서 찬송이
끊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늘 찬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아버지는 그저 찬송과 기도가 전부였어요. 어디에 가든지 찬송, 기도. 그 찬송을 부르지 않을 때는 휘바람이라도 불어야 한대. 집에서도 그냥 온종일 찬송하고 휘바람 부니까 자기 어머니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랬대요.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좀 조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하는 말이 좀 그러지 마오. 난 너무 행복해서 그래.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찬양은 무슨 찬양? 그거 드라마 곡이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하며 휘바람 부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에 대한 이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씩 할머니 집에 가면 그저 부엌에서도 엉얼엉얼 찬송하고 다림질하면서도 엉얼엉얼 하고 찬송하고 그저 찬송이 끝이지 않고 미소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 할머니처럼 보다가 더 행복한 사람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정외조모님 생각이 나요. 우리 정외조모님이 내 아주 어릴 때 기억이 항상 중얼중얼해요. 그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뭔가 찬송이에요. 곡조는 없어. 그냥 다 똑같은 곡조인데 희한하게 맞춰서 찬송해요. 근데 늘 온종일 찬송.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끝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해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없어도, 비록 아파도 괴로워도 슬프도 낙심이 돼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찬양이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이 나옵니까? 찬양으로 한숨을 물리치세요. 염려가 옵니까? 불안합니까? 찬양으로 물리치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로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찬송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찬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점점 하늘로 들리워집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몸의 세포가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춤추는 거 아니야. 우리의 세포가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불안의 밤, 고통의 밤,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그냥 막연하게 탄식하고 있겠다고 안 했어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안 했어요. 내가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찬양함으로 어두운 밤을 물러가게 하리라. 새벽을 오게 하리라. 빨리 아침을 오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침이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침, 하나님이 쓰시는 아침,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에 수금을 타며 찬양함으로 악신을 물리쳤어요. 찬양하면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매인 사슬이 끊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려졌어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슬 찬양할 때 끊어집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사슬 찬양할 때 풀어집니다. 내 앞길 막혀있는 거 찬양할 때 열립니다. 우리 찬양하면 우리가 자유함 얻고 찬양하면 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리고 삶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찬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하고 찬양이 기뻐지고 높아지고 찬양이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성령이 돼야 돼요. 내 인생 여정 마치는 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마침이 돼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평안하나 아버지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수월할 때나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인생 찬양하며 살다가 찬양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